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령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가죽옷 입혀 영원한 구원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히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의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고 열매 맺어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 하셨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크신 사랑에 복음에 담긴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해 하셨고 이제 8월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 폭염을 통하여 또한 이제 우리에게 닥칠 그 첫 3년 반 환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기어코는 우리를 그 환난에서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또 사도신경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양식되게 하시고 이제 그저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더하실 그 영광을 밝히 보고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양식을 복음의 앞에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9월에는 또 사자 목사님을 산문님으로 보내셔서 귀한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게 하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시는 하나님, 또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중국 동산의 식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떠나 출타 중인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정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은건각처에서 불러주신 믿음의 식구들, 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귀한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신 두 분의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노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최선철 청년이 이거 하나씩 다시 새로 껴졌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기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약속대로 이루시고요. 아직까지도 사도신경을 그저 글자로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 또 천국의 열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도신경 제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거 7월달 월보에 있는 찬송이죠. 부르고 양식 나눕니다. 찬송을 그저 한번 부르고 그저 의미도 없이 깨달은 바도 없이 그저 맞춰지면 안 되죠. 찬송은 항상 입술에 뭐예요? 열매입니다. 깨달아진 것을 이제 감사로 표현하는 게 찬송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요. 요새는 뭐 내비라는 게 있어가 안 물어봐도 막 그것도 다시 잘 찾아가면 되는데, 내비도 다 믿을 바가 됐다 못 된다? 못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다 올바른 길로 가야만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생활의 뭐요? 출발입니다. 출발. 길을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그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편해요? 협착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 길이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냐?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자들이 많고 좌로 치우치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바로 간다 하는데 이 잘못된 자들이 이 바로 가는 자들을 내버려 둡니까? 비방, 조롱, 핍박, 심지어는 옥에 가도 심지어는 죽여 이렇게 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다 어디를만 가려고 그래? 넓은 길. 넓은 길은 거짓된 자들이 와르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도시마다 대형 교회가 있지요. 네. 건물이 크니까 유명한 목사가 서 있어요. 박사학위 한 개 갖고도 부족해.
세상적으로도 일반대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일반 뭐 목사 그 일반 박사 학위도 갖고 있고 또 뭐 신학해서 뭐 신학 박사도 몇 개나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대형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많은 사람들이 지식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맞다고 수긍을 해요. 그죠? 왜? 그러니까 지식 많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착 하는데 뭐 20분 30분 하는 설교가 명설교가 돼가지고 맞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여전히 그대로 이게 사도의 신앙이고 나도 그래서 이 신앙으로 간다 이렇게 사람에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뭐 사람이 모여서 뭐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만 많이 모여서 뭐 성가대만 찬송하고 막 여기 화면 탁 떠가지고 목사가 그저 탁 화면까지 탁 나오고 음향시설 잘 돼 있어가 그런 데서 뭐 장로 노릇 안수집사 노릇 막 바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갈수록 그 추세가 더해서 이제 작은 예배당들은 교인들이 늘지 않고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죠. 겉. 네. 겉만 보고 막 간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또 내 일거리도 막 있고 여러 사람이 웃작웃작 하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아주 뭐 신앙생활을 아주 넓은 분에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뭐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100세 살았다. 그럼 당신 살면서 뭐 했는데? 뭐 보통 사람처럼 살았지 뭐.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래서 평범하게 살았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낸 줄 아셔야죠. 네. 저는 신앙생활을 10살 때부터 하게 하셨어요. 10살. 우리 어머니 병 낫는 바람에 우리 자녀들은 다 그냥 예배당에 강제로 보냈는데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텔레비도 없던 시대인데 교사들의 그 동화 성경에 있는 사건들 이야기하는 게 동화가 됐어요. 그래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10살 때부터 여태까지 제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그 몇 년이에요? 60년이네요. 60년을 참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18살까지는요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뭔지 모르고. 근데 18살 때에 제가 뭐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더라 말이에요.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어지니까 내 재산 늘 그 무겁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게 툭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쁨과 힘으로 또 열심히 이제 청년 때부터 막 믿어 나갔죠. 그러면서 전도도 많이 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열심히 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33세 때에 참 이제 복음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알게 하셔서 여기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저는 사도신경대로 안 됐어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지. 이 33세 때부터 그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사실은 십자가 구원도 믿어지게 하셨는데 자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은 거다. 내가 믿은 거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믿은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큰 소리도 많이 쳤는데 이제 33살부터 달라진 거죠. 믿어지게 하죠. 이게요 복음에 들어있어요. 복음에 요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돼요. 복음에 첫째로 뭐요? 택하심. 두 번째에 구원하심인데 이 구원하심이 첫째로 가지고 구원과 두 번째 십자가 구원이거든요. 이전에는 십자가 구원을 내가 믿어지게 했는데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하도 믿습니다, 믿으니까 아멘 막 이러니까 저도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구원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가지고 구원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하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구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오늘 사도신경처럼 내가 믿사옵나이다, 믿사오면 믿습나이다 하면서 막 4번이나 지금 이 사도신경에 4번이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4번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사옵니다 이렇게 나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다 말이에요. 머리. 네. 머리에서 왜 목사가 자꾸 말하니까 그거 나도 이제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인가. 이게 바로 가지고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또 자라게 해서 또 환난 때에도 그 믿음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 이 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게 하신 데가 바로 33살이에요. 그래 그때부터는 믿어지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예? 내가 믿으려고 할 때는 더 잘 믿으려고 끝까지 믿으려고 죽을 때까지 믿으려고 열심히 했죠. 나만 힘들었어요.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면서 실력도 없는 게 뭐 믿는다고 얼마나 참 열심히 충성했는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그 영적 생활은 33살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뭐 아무라도 감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거를 나타내지만 저는 나타낼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 오늘 저처럼 이렇게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믿는 부모 밑에서 못해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언제 믿어졌냐,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가죽업권이 언제 믿어졌냐,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그랬죠.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셔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면은 자 이제 어떻게 뭐가 믿어졌냐는 거예요. 뭐가 믿어졌느냐. 하여튼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네. 한 번을 나오더라도 제대로 나왔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왜 아버지 집이라 하느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 예배하러 가자. 예배 뭐하러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양식 받아 먹으러 간다. 이래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건물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하는 거 구경하고 가는 거고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 좀 나 교회 갔다 왔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말도 다 바꿔주고 지금 이 사도신경까지도 제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없으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이거는 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생활 중요하죠. 여러분이 뭐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뭐 가정 이루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첫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듯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뭐 그저 마구잡이로 생각하는데 자기 손해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뤄주세요 하고 믿고 나가면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또 믿어진 대로 이루시거든요. 오늘도 여기 마리아에게 마리아 근데 이 누가복음에 저기 처녀 마리아라고 그래요. 뭐요? 처녀 마리아.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머리로 믿어지진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머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는 거에만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말하면 나도 몰라. 야 따르지도 안 해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천지를 창조했대. 그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천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장로가 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전혀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믿어지게 하셨다면은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천지와 뭐야? 플러스 만물. 그런데 천지와 만물 이전의 세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 이걸 영원전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지와 만물은 그 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냥 이걸로 가지만은 지금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천지 만물 만드시기 그 이전의 세계야. 영원전에 삼위로 계셔서 천사 왜 만들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 아들들 이거 만들거든요. 이 아들이 바로 나거든요. 이게 나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 하되 요것만 하고 있다. 요것만. 만물도 말 안 해.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도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천지 그냥 사는 날 동안만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하나님 그런 복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제가 말 고치라 그랬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막바로 복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세상 복이 있고요. 또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곧 영적 복이라는 거예요. 뭐요? 영적 복. 세상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그러다가 죽는 게 끝이요.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뭔 줄 알아요? 네? 첫째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순교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이걸 갖다 무슨 복이라 한다? 신령한 복. 그런데 복음이 잘못되니까 뭐만 말해? 세상 복만 말해. 그러니까 오늘날 다 교회라고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데가 많은 게라. 왜? 세상 복밖에 모른다. 목사가 세상 복밖에 모르니까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또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지. 왜? 자기도 뭐 세상 복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꾸역꾸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저도 우리 동산도 교인들 많이 늙으려고 그러면 저도 세상 복 막으려야 돼요. 왜냐? 세상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 저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 자가 하나라도 생기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동산에 오게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라고. 동산은
세상 복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첫째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교회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으며 사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구나. 아버지 집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채워서 신부의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면 이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순교케 주님이 다스린 나라 누리게 영광성에 들어가게, 그래서 영광을 영화처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지난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내가 믿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걸 아예 단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믿을 수는 없고 믿어지게 하시려 오늘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오게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자기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안 믿어지게 합니까? 자기 속에 의가 있다. 의라는 거는 내가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세상에 부족한 거 없어. 응? 나는 잘 살 수 있다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 미안합니다. 절대 복음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나오게 하셨죠. 물론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남편도 믿을 게 없어. 자식도 믿을 게 없어. 세상에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도 의지할까 하고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왔지만도 아직까지도 의지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는 이런 게 박혀 있거든요. 보고 내려놓기 전에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지게 하느냐? 예, 나왔지만 또 고통당합니다. 세상 되어지는 일들로,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일들로, 나에게 닥쳐진 그 어떤 육신의 병으로, 맞아, 난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내가 살 길은 오로지 저 복음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육신보다 이제 영을 생각하게 되는 그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막 속에서 그냥 막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그냥 너무나 기뻐서 그냥 절로 찬송이 막 나오고 예배당에 아이고 언제 시간 언제지 예, 그거 막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아무리 길어도요, 너무나 감사해, 벌써 끝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목사라는 사람 자꾸 보시고 또 예배당 자꾸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예,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느냐라는 것이 뽑아지도록,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내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무슨 고백? 하나님이 나를 택한 아들로 지었는데
여태까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요.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요. 오늘도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주 예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내가 막 믿으려고 설치면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시대는 어떤 자가 복음이 믿어지느냐. 예.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겸손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습니다 했을 때는 지자랑이 나가지만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 기어코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사람에게는 자랑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한 거를 나타내면 거기서부터 성령은 까불고 있네. 네가 했어 여태까지? 그럼 너 한번 해봐. 성령이 탄식하며 근심하며 나도 가만히 있겠다. 니 해봐라. 해봐야 힘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것도 잘못이죠. 왜냐? 우리는 내 멋대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3년 동안 기른 그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까? 내대로의 신앙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도들의 신앙이 가장 멋진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들이 영광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우리가 이르도록 지금도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하고 양식 받아가 또 되새기고 또 일요일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거 안 하고 60일만 했다가는 뭐 예배당 오래 다닌 것밖에 안 남지 뭐. 문제는 이 사도들의 신앙도 한꺼번에 껑충 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몇 단계인데? 7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7단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디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든 보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산에는. 감사하게도 저는 어디든 보내죠. 이제 여러분도 자라나게 하시면 내가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셔. 왜? 살릴 자에게, 자라날 자에게, 또 세울 자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가요? 누가요? 마리아. 아니 누구를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마태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정언한 마리아 데려와. 스스로 끊으려고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러니까 한참 된 거죠 이거. 마태는 시작부터가 요셉이 나하고 정언한 마리아가 뭐 임신했어?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 중에 빠지고
야 이거 율법에 의하면 저런 여자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인데 그 말이 아까워. 그냥 정혼했지만은 결혼까지는 안 했지만은 고마 결혼 포기. 그죠? 그냥 스스로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 나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합니다. 스스로 파혼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뭐라 그래? 마리아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떤 남자하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못 다룹니다. 하나님 못 다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못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했는가.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육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영으로 계신 성자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 그가 그럼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느냐, 생명사역을 했느냐, 여기에 주요 관점을 넣기 때문에 잉태의 소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서 자세히 밝혀놨으니까 요한은 거기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아무나 의사 됩니까? 네? 의학 지식이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의학 지식이 많은 이 누가가 그러면 처녀가 임신했다.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거 누가가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이건 믿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루어졌거든.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느냐? 네. 지금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 영향이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부교. 타락한 교회의 영향이 계속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칭호를 붙여서 지금도 성모 마리아로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 성모를 빌려야 또 그래서 나가게 되는 이래 한 단계를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근데도 지금 천주교는 뭐 세계 곳곳에 천주교, 개신교 합해서 전 세계에 뭐 얼마나 가더라? 뭐 25억이라 하던가요. 1000개가요. 근데 개신교가 더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계속해서도 여전히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동사는 벌써부터 고쳐야 된다 이거. 왜냐? 그 이유가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으니까 그 뒤로 요셉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아들만 4명, 딸은 2,
이상을 낳거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마리아를 계속 처녀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동정녀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 처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바로 아셔야, 이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그냥 올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기울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기울어지면 나중에 이 목적지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사도신경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제가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고쳐서 하자, 뭐 먼저 영원전 세계를 묵상하고 하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사도신경 마치고서는 다시 우리 신앙에 맞는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죠. 여태까지 이게 이제 다음 주일에 나오면 받으실 건데 막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막바로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가 나버려요. 그래 나시고 죽으시고 하니까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그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구나 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게 사실은 나셔서 그 다음이 33년의 삶이 더욱 중요한데 나시고 죽으시고로 끝나는 사셔서 뭐 하느냐 그거 참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게 빠졌단 말이죠. 사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야? 아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으시고 아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하여 이랬던 거요?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마냥 나시고 죽으시고 그것만 외우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막연 천국 가자 라는 식의 신앙이 될 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 가듯이 그냥 가서 미사만 드리고 오듯이 그냥 예배당 가서 그냥 예배에 그냥 막 할렐루야는 하고 뭐 연번만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된다. 그럼 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당만 갔다 오면 되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세상에선 잘 되면 막 세상으로 확 빠져버리고 세상에서 안 되면 가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쁨도 없이 살아가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낭독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자, 요 말씀 바로 받아야 돼요. 지금 야곱이나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종 뭐요? 자, 야곱 때는 어디 자기가 열심히 할 때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야곱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장깨가 많은 야곱이에요. 나의 종 야곱.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야곱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이름도 내고 더 축복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싶은가? 야곱입니다. 야곱.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야곱입니다. 나의 택한 뭐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왜 이걸 지금 택한 게 뭐예요? 이제 지금 이 택한 거는 땅에서 택한 거예요. 왜? 이미 하늘에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도뼈를 뿌려서 의가 꺾여버렸어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자리예요.
요 때를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산에 아무리 나와도 여전히 내가 무엇이든지 잘 해야 돼. 그렇지.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이거 다 지금 야곱의 자리고요. 이스라엘의 자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로서이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셨고 또 앞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다 맡기고 100% 맡기고 나가는 게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택했다 그래요. 택했다. 이제 들으라 그럽니다.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그랬죠. 2절에 너를 지으며 뭘 지어? 육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 하늘 위에서 너를 뭐야?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지은 것을 말해요. 너를 지으며 그 다음에 너를 모태해서 뭐야? 요 때가 6이요. 6. 그 너를 모태해서 각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죠. 결혼해가지고 뭐 관계를 하니까 내가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래서 날 낳았다 이래 생각하죠. 틀렸어요. 먼저 너를 지은 게 있어요. 영을 지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들의 영을 다 지어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제 그때 보내는 거야. 너 가라. 보내면 이제는 조성하는 거야. 어미태를 조성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조성하냐? 이제 이렇게 어느 환경에서 어느 엄마에게서 어떻게 태어날 거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요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해. 지금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보내서 지으시고 어미 뱃속에서 조성해가지고 아 요거를 아들로 낳게 해야 되겠다. 딸로 낳게 해야 되겠다. 이거 전부 하나님 조성한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다 정한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처녀지만은 지금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건 자기 아이가 아닌 거죠. 하늘에서 성자가 지금 자기 몸속에 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던 성자가 이제 육신을 입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잉태라는 거죠. 대부분 부모가 잘 모르죠. 결혼했지만 임신한 걸 몰라요. 그죠? 며칠 지나가고 한 달 돼서 안 나올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상하다. 몸에 아무 징조 없어. 그런데 2달, 3달 가면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야. 이제 헛구역질이 나고 막 자꾸 몸이 막 이상해 막 느껴지고 막 이래죠. 그렇잖아요. 그죠? 3개월쯤 가야 이제 느껴진다고. 첫째는 매달 있던 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껴가지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임신했나 아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벌써 이 아이를 보낼 것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딱 영을 보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이제 자라나는데 요 아이를 내가 어떻게 쓸 거다 정해져.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가 있었지요. 자, 예레미야 선지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서 쓰실 때에 자 5절에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거는 뭐 하늘에서 내가 너 내 아들 아니더냐? 영으로 지은 내 아들 아니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아예 이제 요거 선지자로 쓰려고 딱 구별한 거예요. 네.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막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로 쓰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죠.
그 예레미야만 보지 말고 우리 각자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를 가장 복된 이 성령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하려고? 쓰시려고. 무슨 일에? 생명사역에 나를 쓰시려고 보냈구나. 그 생명사역은 여러 가지죠. 저같이 뭐 이렇게 양식만 나눠주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만나는 사람에게 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 구원도 또 이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처럼 멀리 어디 또 이사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생명들이 아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야? 갈라디아 1장에 15절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은혜로 언제 불렀어요? 부를 때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죠. 어머니 태에서부터는 구별했죠. 야, 내가 너 이제 사도로 쓸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가 그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하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같은 것을 저 목사로 쓰시려고 보냈나요? 그전에는 몰랐죠. 내가 감히 목사가 돼? 나는 목사 자격 없어 하면 늘 이렇게 했는데 정작 살아오게 하시고 계속 목사 일을 하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를 목사로 쓰시려고 어미 태부터 구별해 보냈구나. 예.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실 때에 그럼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다 말이죠.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탁 생기거든요. 그래가 10달 후에 또 다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육신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 하실 일 하시고 가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다 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면 방황이죠. 방황.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뭔지 이런 거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게 한 건 뭐예요? 연단해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이시려는 거죠. 그걸 이것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40년이 걸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 어디다 쓰려고 보냈지? 이거 모르면요. 계속 방황이다 방황. 예. 아니면 애굽에 있든지 애부장에 나왔다면 방황입니다. 40년 동안 그저 험한 일 당하고 뭐 광야에서 그냥 목마름 당하고 그냥 요새같이 그 못된 놈들에게 그냥 막 칼부림 당하는 거. 요새 이 묻지마 칼부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놈이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 불 지렸잖아요. 근데 이 놈이 모닝 타고 가다가 그냥 도로변에 그냥 우랑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가 거기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쳐서요. 매진탕 돼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신랑이 하는 말이 5분만 내가 식당에서 좀 더 머물렀다면 내 아내가 고루차에 안 붙어졌을 때 5분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 변집사 가정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야 10분 호 땡겨서 사건이 났으면 변집사나 저기 박재희나 지금 막 그 차가 막 그대로 돌진하는데 순간적이거든. 점심 맛있게 먹고 있다가 그냥 와장창 하는 거지. 이야.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러고 천사가 우리 변집사 가정 잘 지켰구나.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깨달아야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서 자기 할 일을 깨닫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는 날이 자꾸 이런 불길한 일들이 자꾸 닥쳐가. 이게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에는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덥고 짐승들 덤벼들고 그 다음에 산적대들 나타나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 40년을 돌았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이 믿어졌다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는 세례도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 만나 주시는 양식이 이게 뭐 새벽마다 뭐 하러 가, 안 먹어 이러고 그저 애굽만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만 그리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방황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실은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2부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난 걸 더 자세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지. 성경만 읽었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믿었다면 이건 내 믿음이야. 앞선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나타냈느냐, 이게 깊은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때 그것이 다 내 영의 양식으로 딱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은 더 잘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시하죠. 바로 여기 누가복음 11장의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타내냐?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더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요? 참 복된 여자다. 왜? 예수님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복된 여자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여자를 뭐로 한다? 성모라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2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첫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내가 듣고 내가 믿어서 내가 지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요한복음의 신앙에 못 가면 또 내가 들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지켜서 또 내가 얻으려는 그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복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첫째 부활의 복인데 이 누가의 신앙은 그것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누가는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뭐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탕자의 회개, 또 강도, 그 행악자의 강도의 그 회개가 있어야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도 역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건데, 제3을 받으라, 회개하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딱 중간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나 요한의 신앙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도 없고요. 왜냐? 빛이 비쳐서 내 생명이 살아나면 주시는 말씀마다 계속 내게 양식되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 이게 회개거든요.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 들을 때마다 양식되어서
내가 잘못한 게 나타나고 내 속에 역사하는 원죄도 보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 세상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내 안에 이게 있느냐를 보게 하는 건데, 있으면 어서 죽이는 건데, 그게 회개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회개라가 있으니까 이제 신부에게 와서 뭐 합니까? 고해? 성사를 해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천주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만 맘모스만하게 어이구 그 추기경들 뭐 주교들 뭐 신부들 수녀들 특히나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게 남녀 관계. 왜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왜 아이를 낳느냐? 그건 육신의 정욕이다. 결혼 안 하는 게 복이다. 일찍부터 인류 종말을 가져오려고 사람 지금도 태어나는 숫자가 적어가 난리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이 부정한 결혼 생활 이거 막 이래놓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나타내버렸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은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에서 어떻게 떠났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들은 이제 양심 화인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괜찮아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 양심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걸 딱 두둔하고 제일 옳은 줄로 여기는 게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천주교 미사야말로 아주 외식입니다. 외식.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도원 생활하라 이거예요. 남녀간에 떨어져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람 그럼 또 어디서 태어나? 식물을 폐하려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사람들은 다 부정 모혈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거역의 죄의 뿌리가 부정 모혈로 태어난 자들에게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부인하는 데가 구원파예요. 예? 오늘도 이 원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 지금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해야 하는지를 저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자.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만약에 부정모혈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사람과 똑같아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려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마태에서 누가에서 나타낸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면 이제 요새 현대 지식파들은 웃기지 마. 처녀가 어떻게 그냥 애를 낳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이렇게 머리로 처녀의 잉태를 부인하는 자들은 뭐까지 부인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하는 것까지도 어떡합니까? 그럴 수가 어디 있어. 그냥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 뭐지 수억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래서 이래 된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연이라고 말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창조라고 말하면서도 자연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창조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영으로 계시다가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죄 없으신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될 것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냈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예요. 네.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라고 우리 열왕때의 양식을 받았죠.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가 뭐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럼 먼저 이사야서 7장부터 찾아보시고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야? 임마누엘이라 하래. 이제는 요셉에게와 또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랬고? 예수라 하라. 왜 예수가 임마누엘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뭘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다. 지금 나타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요? 어뢰 물으면 어디에? 네, 안이 계신 곳이 없고 내 안에도 계셔서 내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겁나. 천만인이 내게, 천만인이 엎드러져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아직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그 영적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딱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놀라고 에라이, 다 하나님 없는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잉태만 보지 말고 또 나의 잉태도 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엇하라고 보냈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자기는 엉뚱짓만 하고 사네? 탕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저희들을 부르사 그동안 잘 모르고 고백해왔던 사도신경,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시다가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오늘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많은 앞선 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기어코 잉태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어미의 몸에 잉태될 때 벌써 구별하신 것을 이제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그 일에 쓰시려고 보내셨으니 이제 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기쁨으로 그 일만 하다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으로 잉태 이것만 믿어줘도 여러분도 태어난 것이 뭐하러 태어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죠.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예, 그 항상 기억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456장. 바쳐진 영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요 거룩이요 범사에 감사요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저 편한 환경만 오면 세상 좋아라고 떨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못난 모습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예수처럼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이 땅의 어미 때부터 구별하여 이제 귀한 역사에 쓰시려고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을 밝히 보고 남은 생에는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원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마쳤고요. 10분 후에